누가복음의 지금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를 금지하는 법을 선포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리더십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과 리더십들 간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지금 누가복음 20장 안에도 그대로 좀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성전에 계시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리더십들과 논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수많은 논쟁들 가운데서 누가는 아마도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을 이끌어가는 이슈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질문되어졌던 혹은 논의되어졌던 어떤 이슈들을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 한 4가지 정도의 이슈가 누가복음 20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어떤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였죠. 로마의 법을 따르는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세금을 내는 이슈에 관해서 좀 다뤄지고 있고, 세 번째는 당시의 이제 교파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들끼리의 어떤 논쟁, 특별히 또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학적 이슈인데요.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주인 그리스도도 될 수 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신학의 해석적인 이슈까지도 좀 다뤄주고 있는 것을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어떤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유대인의 분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3개의 분파로 이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이 3가지의 분파로 나누어서 유대인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라고도 좀 알려져 있죠. 도심에서부터 좀 떨어져서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룹이기도 했고,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도 아마도 에세네파 속에 속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는 이 경건의 생활을 위하여서 어떤 분리된 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와는 달리 일상 속에서 그들이 처하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율법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평신도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직분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그 그룹이었고,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중간 계층, 소위 얘기하면 중산층을 이루고 있던 좀 범위가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는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제사장 이제 계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귀족적인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모세 율법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슈는 거부하게 되어지는 태도를 보이게 됐죠. 바리새파의 지도자들로 이제 서기관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바리새파를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적으로 잘 경건한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가르쳤던 역할로 이제 바리새파의 리더십을 서기관들이 좀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두개파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대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 그룹의 또 리더십을 갖고 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는 서로 합의가 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텐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아마도 주로 이 분파의 리더들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또 27절부터 38절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 또 39절부터 47절까지를 마지막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우리가 상정한 이 본문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19절부터 20절까지, 26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1절부터 시작되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어떤 이 이슈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락인 27절부터 38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인 39절과 47절은 서기관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분파들의 리더십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논쟁을 이끌어갔던 주된 이제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이슈에 관해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굉장히 분명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좀 죽음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좀 넘기고자 하는 어떤 계략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였어요. 이들이 기대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을 좀 기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장사 금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인데,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왕의 새로운 조세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이들의 이러한 계략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세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는 다들 놀랍게 여긴 거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이었고, 놀라운 어떤 그런 반응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답변의 진짜 놀라움은 어디에 있다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에게 바쳐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의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왕인 그리스도께 바쳐져야 될 것은 단순히 어떤 동전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런 의미가 맞다면 굉장히 놀라운 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 충돌되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결혼에 관한 법을 토대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게 되어지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일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첫 번째 형의 아내를 그 동생들이 계속 자신들의 아내로 삼아서 막내까지 갔는데 막내도 죽게 되었다면, 그러면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은 이 7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이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이슈를 가지고 도전하는 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부활 이후의 세계는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지금 부활 이전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삶의 질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울러서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사두개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모세의 이 케이스를 근거로 해서 이들에게 모세도 부활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나가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미 죽은 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었지만 부활하여 어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죽은 자의 이름을 들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활,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인정하고 그들의 부활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반박하신 것이죠. 서기관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서기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의 어떤 리더십들이었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좀 갈등이 있었던 분파인 사두개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응하시는 모습이 그들에게 굉장히 좋게 여겨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를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묻겠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경 해석적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질문은 던져졌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어떤 대응이나 반응이나 어떤 답변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질문 이후에 서기관들을 삼갈 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제자들에게 이루고 계시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굉장히 외식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20장은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대인들의 법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좀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시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인의 법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좀 또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누가는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논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이제 스토리를 다뤄 나가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논쟁의 장면을 이제 삽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무너지지 않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무고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죽어야 하는 어떤 이유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음에 관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법정인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예수님을 향한 이 고소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죽음에 합당한 어떤 이유도 갖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 죄 있음에 관해서 무언가를 걸고 넘어오려고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계속 이러한 어떤 맥락 속에서 좀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장을 다루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20장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무언가 좀 흐름상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후에 21장에서 그러한 어떤 위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장과 21장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 장면이 무언가 조금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20장은 이제 예수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이후에 서기관 중,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다른 분파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바리새파의 리더십인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9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부활 논쟁을 지켜보던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는 달랐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평가를 내렸냐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사두개파와는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자신들 편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러한 39절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기관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보다 조금은 우리는 이것을 좀 뒤틀린 방식으로 좀 이해해보고자 하는 건데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명백하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본적으로 20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기준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준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흠집을 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밝혀주시는 스토리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선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선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어지는 난제 하나를 질문을 던지심을 통하여서 이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 왜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지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를 던졌을 때 답변이 되어지지 않는 문제였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난제를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이들의 민낯을 드러내신 것이죠. 판단자의 서리에 서 있는 이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이들의 외식을 고발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려던 이들의 권위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이 흐름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이들의 교만은 지금 이제 고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뭔가 백성들에게 좀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무언가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이런 어떤 굉장히 외식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서기관들에 대한 부분이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만함의 태도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서기관들을 고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룰 때 우리는 한 번쯤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판단하려고 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우리 앞에 딱 놓고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추구해왔던 나의 가치관과 맞으면 좋게 여기고 나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놓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서기관과 같은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나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좋으면 좋고 나에게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나를 외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와 성경이 요구하는 나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계속 이렇게 소화되어지지 않은 갈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존재를 하죠. 그러나 이 불편함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외식으로 나를 이끌게 되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그 단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이제 주일의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 그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질서 앞에 그 질서가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내가 평가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 질서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살펴보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